자, 에스겔은 48장인데 절반까지 24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을 꼭 버려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요. 이방의 심판이 쭉 나왔고 회복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좀 다르지요. 오늘과 내일 38장과 9장이 독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에 늘 대적이 있었지요. 주위에는 블레셋,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밑으로 애굽도 있고 위로 아시리아, 바벨론. 항상 싸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어디 언제 연약한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쉽지요. 문제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꼭 같이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마곡, 로스, 메색, 두발, 왕, 곡 이런 게 나옵니다. 3절도 비슷하지요. 이게 어딜까? 이게 저 흑해지방 먼 북쪽 나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6절에 그들이 저 멀리 북방에서 온 족속들과 함께 올 거다. 연합군인데 그거 어딜까? 또 이것은 아주 지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명이 바꿔지고 잘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아닐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종말을 보기도 하지요. 자, 이것은 8절에 여러 날 후에 될 일입니다. 참 그것도 언제냐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4절에 고기가 펄럭거릴 때, 큰 고기를 낚아올릴 때는 갈고리로 찔러가지고 잡아 꿰는 거죠. 이와 같이 갈고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그런 말씀이 보래요. 그들은 9절에 보니까 폭풍우처럼 진군하고 땅을 구름처럼 뒤덮는 엄청난 세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무엇일까? 10절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성벽 없는 마을에 쳐들어오고 평안히 사는 백성을 공격하고, 그렇죠? 12절 약탈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물건들이 빼앗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그럴 것이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상당히 좀 독특한 장입니다. 자, 14절 그 곡을 향해서 애언하라고 그래요. 왜 안전하게 산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와서 괴롭히냐고. 강한 군대. 16절 구름처럼 진군해 오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침공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17절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내 자식을 건드릴 때, 해칠 때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불같은 진노가 나는데 커다란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지진이 나면 땅이 움직이고 산이 움직이고 막 흔들리고 야단나지요.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질 거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과 지진을 말씀하시고 21절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서로 대적해서 자멸하게 될 거다. 23절 병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불과 유황이 그 군대 위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제거하고 23절의 결론이요. 나의 위대함, 거룩함 모든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낼 거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알라는 말씀이 늘 에스겔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포로로 잡혀가고 죄악에서 연단도 받았고 고난도 받습니다. 사람은 한 1000번은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일어서서 어른이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얘가 걸을 때도 그렇고요. 청소년기에도 수없이 좌절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포기하고 또 아마 어른 돼서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묻었다고 더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닦아내야 돼요. 시궁창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데 마지막 고비, 마지막 환난을 거칠 거다 봅니다. (39장도) 보면 같습니다만 거기에 그들이 부정하고 신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연단시켜서 보배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 23절에 있어요. 다음 월요일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환난이 엄청나게 오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구원자임을 보여준다. 23절이 분명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역사 끝에는 추수하는 환난이 온다. 알곡과 쪽정이로. 그래서 오늘 17절에 수많은 예언이 계속됐어요. 요엘서의 2장 1절 북에서 큰 군대가 침공해 온다. 계시록에는 신명기 28장은 49절에 독수리 같은 군대가 침략해 온다.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요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19장에 가면 그 전쟁을 일으켰던 악마 짐승이 잡히고 그들은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계시록 2장에 넘어가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들을 제거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거냐. 계시록 20장은 무적행의 용을 포박합니다. 그놈이 나와가지고 잠깐 미혹하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계시록은 그런 싸움들이죠. 계시록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가지고 그 악마들을 태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다 맥락은 같습니다. 자, 오늘 38장 39장. 야, 우리는 편하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 언제나 마지막까지 환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비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에레미야 3장에도 큰 날 환난의 때를 말했고요. 다니엘 12장에도 큰 환난의 날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환난을 말씀하지요. 예. 그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건데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제거하고 주의 나라가 오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꼭 악한 대로 뭉쳐지고 점점 악해지고 엄청난 아마겟돈 전투 같은 것을 말씀하죠. 살로니가 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1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38장 39장을 볼 때에 앞으로의 다가올 큰 고비가 있다. 끝까지 고비가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온다. 언제나 정신 차려야 되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에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역사의 통제관이 되시죠. 때로는 아수르가 강하기도 하고 애굽이 강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은 또 악한 대로 쓰임 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것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그랬죠. 마지막에 종말로 권하노니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고비와 환난이 남아있다. 그런 일 없이 그냥 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겁을 낼 수 있어요. 너무 계시록 가지고 종말과 위험을 조장하기도 하고, 다 신천지는 어디 보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14만 4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구원해 준다고, 그걸 이만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자기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자꾸 쇠뇌하고 메시지하고 조작하는 거죠. 자, 어떤 큰 배가 수천 명 싣고 가는 배도 있죠. 크루즈도 있죠. 그 배 안에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공연을 보든지, 음식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거나 다투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이 지구 유성이라는 지구는 그 안에서 고생한 사람, 싸운 사람, 별 사람이 다 살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오늘 38장, 39장은 미래의 먼 그림들입니다. 꼭 멀다고는 할 수 없지요. 왜? 언제나 그와 때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런 환난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공격과 전투가 있을 거다.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에서 가장 큰, 잘 알려진 그런 환난이고 전투지요. 38장, 39장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은혜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겁니다. 지금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때는 아니고요. 자기 좋을 때로만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구약의, 신약의 모든 것이 일치하게 증언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공격했고, 앞으로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들을 제거해 주셔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개입하셔서 역전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주의 백보자 심판과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은 언제라고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고 참 독특한 장입니다. 우리 오늘과 주말과 월요일 지금 같은 말씀이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시죠.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